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돈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을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주운 것과 빌린 것을 돌려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돈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천사항은 이제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주운 것과 빌린 것을 돌려준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정리정돈을 잘했던 내 것이 무엇인지 남의 것이 무엇인지 마치 농부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잘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것 이것을 잘 구분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돔의 북쪽 왕들이 소돔을 치러 왔을 때에 롯과 함께 모든 걸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 집에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아갔었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소돔 왕이 모든 물건을 다 가지라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오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돌려줬던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별된 마음, 당연히 전쟁의 전리품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오늘 6절과 8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 보면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다윗의 삶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브라데강부터 애국강까지 엄청난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전쟁을 늘 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쟁을 하러 나갔던 왕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여호수아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밟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왕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다윗의 삶은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그가 항상 이겼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죠. 신명기서에 보면 왕이 된 자가 꼭 해야 될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두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은 군사력입니다. 당연히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제사장에게서 율법을 가져다가 그것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한 가지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말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리품으로 병거를 얻었지만 그 가운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의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드렸고 그것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무엇을 드렸냐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고 축하사절단이 가지고 온 조공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내 몫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질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것, 조공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것이죠. 그 결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못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돈된 삶을 살고 다윗처럼 정돈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곧 있어 우리의 육체는 더 쇠약해질 것이고 곧 있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는 그래서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